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일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아수르 제국의 침략 앞에서 남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패역한 자식들. 이거는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모든 통치 체계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하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개교를 베푼다는 것은 인간적인 전략과 계획들을 잘 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교가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연구와 인간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약을 맺었는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이것은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연합전선을 펴고 나름대로 대책들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일들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 지금 내려갔다. 근데 문제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또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인지, 이러한 모든 심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생략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나름대로는 이것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번 해봤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패싱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된다. 오히려 바로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바로가 하나도 못 도와준다는 것이죠. 애굽의 그늘에 너희가 속해 있다는 것이 너희의 수욕이 된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로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고관들, 이 그 고관은 남유다의 사신들입니다. 남유다의 사신들이 지금 애굽 땅에 가서 소안 아니면 하네스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는 것은 이미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지금 애굽 땅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애굽은 하나도 못 도와주는데 애굽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네겝 짐승들, 이건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애굽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보니까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보니까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심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었다는 것은 이 네겝 짐승,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애굽인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애굽을 향해서 지금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부탁할 게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많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무서운 곤고한 땅을 지나가는데 암사자, 숫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지금 가는데 이거 다 헛수 보이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오늘 결론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여기서의 라합은 우리가 말하는 라합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괴물 같은 존재를 당시에 사용하는 뜻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애굽이 너희들을 못 도와준다. 그런 뜻을 지금 가지고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고 애굽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기대고자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지금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애굽의 희망을 건 선택이 맞이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과 5절과 7절에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들이 이것입니다. 수치를 겪게 된다.
부러워진다는 것이죠. 수욕을 겪게 된다. 이것은 매우 실망스럽게 된다.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남유다 제국은 이제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애굽은 절대로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남유다 백성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의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연구를 많이 했을지,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을지, 지금은 국제 정세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건 애굽밖에 없으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끼리 연구해서 답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뜻은 뭐냐면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는 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너희가 나한테 안 물어보고 마치 아이가 부모한테 안 물어보고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 정작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애굽에 의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행위, 즉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 내 인생의 아수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아수르의 침략 같은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며 여기에 예상되는 걱정은 무엇이며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풀 수 없는 현실은 어떠하며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노트에다가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와달라고 하고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메모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들은 말씀들을 여기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새벽에 큐티 말씀, 오늘 통독하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락방을 통해서 주시는 서로 나눌 때 들은 이야기들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과정,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상의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신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주시지만 내 인생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실존론적인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 무신론은 아니더라도 제가 임의로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약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분이다. 하나님은 쉬운 문제는 좀 푸시지만 이 정도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못 푼다. 하나님은 약하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은 약하시다거나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 기도 안 하고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검토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매우 싫어하신다. 섭섭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왜 나를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느냐? 하나님 이 부분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뜻을 더 존중하는 남유다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행태가 우리의 삶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오늘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최근에 나의 문제들은 무엇이며 그 문제 앞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 많이 하고 또 혼자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이 과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신다면 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간절히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풋이 답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어려움풋한 것이 분명해지면서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 모든 음성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의 생각에 확신을 더 따졌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는 것,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진행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날 내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지금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걸 먼저 충분히 구하는 게 옳은 기도입니다. 이걸 충분히 구한 가운데 그 다음 방법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제 생각에는 외적인 환경들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본다면 주여 애굽이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도 주여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기도죠. 애굽이 우리를 꼭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선물을 잔뜩 가져가는데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우리가 지금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이렇게 묻는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묻는 저희들을 향해서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사사건건 여쭤보고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따라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여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둘러 애굽 땅에 가면서 선물로 애굽의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풀 것처럼 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책망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남유다 백성들과 너무 유사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기보다는 나 혼자 깊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다가 일을 결정하고 나 혼자 일을 강행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가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우리의 이러한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러주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도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공훈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김혜윤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은 특히 오늘 투석을 받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워 싸우니 이 새로 임직받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월평 일동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